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날 5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잖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잖을 것을 입고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임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갑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힘쓰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탄생 700년 전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 것에 대한 성취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 위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그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로만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살아심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심만 있는 복음은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구두가 짝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짝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지. 아무리 예수가 죽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석가가 죽은 거나 공자가 죽은 거나 마호메토가 죽은 거나 아무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신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끝났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에 소망 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죽었던 자리에 살아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3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뭐대로요? 예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언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 당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었던 예수,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죽은 예수가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뭘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린도 지역에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네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너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네 속에 지금 잠들어 있구나,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전한 복음이 활발하게 이 복음이 네 속에서 힘있게 능력 있게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지금 잠들어 있구나. 내가 전한 복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펜을 들었노라. 너희들 속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펜을 들었노라. 그 말이에요. 전한 복음이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이 지금 잠들어 있는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전한 복음이 일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줬죠. 주신 복음이죠. 주신 생명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잠자는 영혼을 깨웠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보니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복음 위에 기초가 돼가지고, 복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복음 인생의 기초가 돼가지고, 그들이 복음 안에 십자가 위에, 부활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양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다리는 십자가, 한쪽 다리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양다리로 딱 딛고 이 복음의 기초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과 함께 새롭게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 위에 서 있어요. 돈 위에. 돈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돈에 의해서 웃고 울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다 결정돼요. 어떤 사람은 권세 위에 서 있어요. 권세가 있으면 좋은데 안 좋으면 그냥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처박혀 있어요. 권세가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나의 중심에 있어요. 내 기준이 사람이에요. 내 표대가 사람이에요. 그래 기준이 흔들리죠. 표대가 흔들리죠. 왜?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러면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는 가면 갈수록 시험거리만 있지 그게 나를 영원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따르는 모든 것들이 자유동적입니다.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강석원 목사가 고1 때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뭐라도 저는 십자가 부활 위에 내 양다리가 딱 서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꽂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는 것보다 제가 더 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강하게 만들었는가? 십자가가, 부활이. 아멘. 아멘. 제가 겉모양하니까 무서움을 많이 탈 것 같아도 속은 상당히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어저께 인도 목장에 점심을 초청받아서 제가 인도 목장 가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요. 인도 목장에 있는 한 목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두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 그 속에는 부활 믿음이 있는 거라고 제가 바로 말씀을 해서 드렸어요. 부활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축복을 했어요. 환영을 했고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는 그 속에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은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만 가능한 것이고,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오늘 죽는데 쓸쓸하게 죽어요. 내일 죽는데 쓸쓸하게 죽어요.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만 기도하죠? 저는 죽는 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하시고 잘 죽게 하옵소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 내 어머니 죽음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뇌종양으로 고통 속에서 시력은 다 잃고 아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 뇌종양 통증이 무지 심한 거 내가 알거든요. 날마다 안수할 때 하나님, 어머니 뇌종양 통증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신기하게 단 한 번도 뇌종양 통증으로 약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뇌종양 판정받고 거의 15년 넘게 살으셨는데요. 실면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 뇌종양으로 앓다가 하늘나라 갔거든요. 5초에 한 번씩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픈 아들도 아프지만 옆에서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이 목사님, 사모님, 그 형제들, 정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그 긴긴 날에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뇌종양이 힘들은데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아프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죽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머니 저는 절대 병원 가서 어머니 돌아가시도록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집에서 하늘나라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앞으로 아파도나 병원 안 갑니다. 병원 안 갑니다. 하나님, 어머니 죽음을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임종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를 때 내 한 손은 머리에 손 얹고 한 손은 가슴에 손 얹고, 어머니 돌아가기 전 우리 온 가족들이 어머니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다 하고, 왜 어머니 귀는 듣거든요. 눈은 감고 있고 말은 못해도 어머니 귀가 들려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딱 부르는 가운데 어머니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더니 푹 하더니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릴 때 어머님이 하늘나라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의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열매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죽을 텐데 잘 죽게 해주세요. 모세가 120살에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다가 모세가 죽었는데, 저도 사명 감당하다가 죽음도 멋있게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아셨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도 부활도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내가 접붙임 바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도 축복이지만 죽음도 축복입니다. 삶도 축복이에요. 근데 죽음도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가고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죽음이 축복이죠. 할렐루야.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딱 서 있을 때 삶도 행복하고 죽는 그 순간도 행복하고 죽음 이후에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데 성적에 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십자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따라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복음이 퇴색해져서 복음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믿지 않고 복음이 퇴색해버렸어요. 복음과 상관이 없이 복음 있는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복음 있는 자리에 권세가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복음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그런 모습 가운데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데 속빈강령 마냥 복음이 그들에게는 헛된 것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던데 예배당에 왜 나왔어요? 주님 만나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날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정말 그 찬양은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데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내 속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가 없어요.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데도 헛되이 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생명과 같은 돈인데 이 속에 믿음 있는 예물, 믿음 있는 찬양,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예배, 믿음 있는 헌신, 충성, 봉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우리 교인들도 지금 숫자를 어저께 헤아려 봤더니 현재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하는 분들이 지금 49명이 지금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가운데 그 50일 49명 가운데 외부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새생명 보치재단 마포지회 지휘장 김선도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참석을 하고 새벽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어저께
강단 화분 다 갈았죠. 간단히 있었던 화분 다 요 5층 4층 계단에 갖다 놓고 이거 나무 사다가 화분 사다가 다 이거 심어가지고 오늘 부활절 날인데 이 부활절 날인데 그냥 부활절 지킬 수 없어서 화분 사다 놓겠다고 이 화분 2개 갖다 놓고 로비가 좀 썰렁해 보인다고 로비에는 화분도 그분이 갖다 놓은 거고 지난주에는 난꽃 하나 예쁜 거 세워 저기 있죠? 난꽃 예쁜 난꽃 그것도 갖다 놓고 얼마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그 마음속에 맞이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뭐 제가 감동을 받았죠. 우리 교인도 솔직히 아닌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사다가 화분가 사다가 정성스럽게 이게 4개씩 심은 거거든요. 8개 사다가 4개씩 정성스럽게 심어서 이거 올려다 놓고 이러한 것들이 이게 여러분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독대학교 총장님이 지금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도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토요일도 기독대학교 총장님이 50일 기도학교 새벽에 지금 몇 번째 오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총장님과 교무처장 교수님이 참석을 하고 기도하고 간 역사, 기독대학교에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 유학생들이 지금 250명 정도가 되는데 250명 유학생들에게 지금 한국새생명 복지재단 마포주의 김선도 지휘자 목사님이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게 놀랄만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네? 25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독대학교 총장님이 저한테 거룩한 성경 중에는 특별하게 신학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분 있으면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할 할 테니까 추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찌 아멘들을 안 해요? 네. 어찌됐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대학교나 수많은 그러한 오신 분들의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 따라합니다. 믿음을 헛되이게 갖지 말자. 믿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것이 뭔데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3절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 복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복음이다. 복음 외에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보화예요. 보화예요. 보화.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 보물이에요.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이게 보화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복음, 보화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나를 옮긴 복음, 보화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 뭐가?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이거를 소중하게 간직한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보물이 보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이 복음이 보화의 보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가서 육은 무익하고 영만 유익하다. 그런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음을 지금 표현한 것이 나타나시고입니다. 5절에 여러분 숫자를 한번 동글뱅이 쳐보세요. 나타나시고 동글뱅이 쳐봐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나왔죠? 6절.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세 번 나왔죠?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7절.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아멘. 그 다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절.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야, 완전 수죠. 7번. 나타나심, 예수가 육체의 부활, 무덤 문을 열고 육체의 부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7번에 걸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는 많은 사람에게, 게바에게나 12제자에게나 500의 형제에게나 야고보에게나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3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 아멘. 내가 믿어야 될 분명한 확신스러운 이유, 원인,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가서 5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승리의 시작이고 부활은 승리의 완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마무리를 진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인입니다. 중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죠. 모든 승리의 기초는, 시작은,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탄마귀 귀신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나 죽기 싫다고 예수님을 못 받고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 같이 저주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7마디만 하고 그들 같이 싸우지 않잖아요. 침묵 가운데 죽죠. 예수님은 죽음을 믿음으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시작인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완성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 승리의 시작과 승리의 완성입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루의 시작을 승리로 시작하렵니다. 하루의 과정을 승리로 장식하겠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승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겠습니다. 과정을 기도로 수놓겠습니다.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겠습니다. 과정을 말씀으로 채워가겠습니다. 하루의 마침을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루의 시작 예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살겠습니다. 하루의 과정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성령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의 마침 성령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잡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승리의 시작, 부활이 완성.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부활의 권세가,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조명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월동에 가서 우리 라오스 목장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목원 가운데 한 명이 직장 얘기를 했어요. 직장에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힘들게 만드는 직장 동료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그만다녀야 되나,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많은 고민 속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원수 같고 보기 싫고 정말 싸가지 없고 못났고 정말 인간 이하 같은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선물을 예쁘게 준비해 갖다 줬더니 바로 그거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더래. 그거를. 그런 여러 가지를 겪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모욕을 당해도 웃고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 가운데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보고 있었던 거죠. 봤더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그 중에 어떤 분은 내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당신과 같은 예수를 믿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정말 당신같이 예수 믿는 게 믿음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직장 동료들에게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급기야 직장의 오너가 아내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데 어느 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한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부활신앙과 십자가 신앙이 없이 어떻게 이겼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곱게 딱 서 있으니까 처음에는 직장 그만둘까 하다가 그걸 이기고 극복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고 상처가 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나에게는 축복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예수의 향기가 가득가득 직장에 가득가득 생명의 향기가 막 차니까 나중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다 아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저런 가운데 저렇게 웃는 거구나, 저런 가운데 저렇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구나. 제가 목장 모임에 나눔을 가질 때 그 말하는 속에 아, 이분은 십자가에 서 있는 믿음이구나, 부활 위에 서 있는 믿음이구나,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아름다운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옥 만들지 않고 내 마음속에 천국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예수의 마음을 더욱더 유지를 하고 주님의 향기를 계속 내뿜는 거죠. 아멘. 주님의 향기를 계속 내뿜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가시나무가 계속 찔러도 찔름 가운데서 나는 뭐예요? 아프지만 계속 향기를 내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이라는 냄새를 풍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은 어떤 일이 있든지 사망이라는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냄새를 풍겨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느끼는 거죠. 입술로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눈빛으로, 얼굴 표정으로, 말씨로, 말톤으로, 모두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최고의 보화, 보물, 복음. 이 복음을 나에게 소중한 것만큼 또 누군가에게 전해줘서 그 영혼들이 소중하고 간직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해를 주신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최고봉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의 최고봉 감사합니다. 십자가 신앙의 최고봉 감사합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머리 끝까지 차 있습니다.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감사합니다. 사고방식이 긍정적입니다. 사고방식이 적극적입니다. 사고방식이 창조적입니다. 왜?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신앙과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말만 하면 감사의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만 하고 행동만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감사가 꽃피고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따라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은 빨래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밥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설거지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돈 버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가정사역, 사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직장사역, 사역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월급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월급만 받으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월급만 받지 말고 직장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을까? 기도하세요. 왜 보냈을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할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협동전도사 박동열 전도사가 서울대학교 교수죠. 서울대학교 교수로 딱 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만 가서 교수만 했나요? 사명으로 갔잖아요. 사명으로 가서 딱 가다 보니까 서울대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에다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 박동열 교수가. 예? 아멘, 아멘. 예. 그거는 사명이라고요, 사명. 지금 학부 교회 시작했는데 지금 대학원 교회까지도 한대잖아요. 학부 교회, 대학원 교회 2개 하고 있대잖아요.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가자마자 한 것이 교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자기 혼자 했어요. 그러다가 2명 됐어요. 3명 됐어요. 4명 됐어요. 나중에 60명 되더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교수가 1,500명인데 여러분, 6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60명 교수들 모여서 기도한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만 가가지고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있는 캠퍼스는 캠퍼스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직장에서도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신우회를 만들고, 직장 예배를 만들고, 직장 예배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부활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아시겠어요?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예? 주님의 일로. 서연아, 앞으로 결혼할 거지. 결혼도 왜 해야 되냐면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왜 어째 아멘을 안 하니? 예? 서연이가 앞으로 결혼할 거지. 할 거야? 그걸 왜 해야 돼?
그렇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 자, 우리 서연이가 요즘에 갈수록 이뻐지고 있어요. 애인 생겼나? 갈수록 이뻐지고 있어요. 자, 서연이가 앞으로 결혼도 왜 한다고요? 주님의 일하려고. 이 결혼했어, 서연아. 그래,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 아기를 왜 낳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얘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든 일을,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운동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십자가 위에 부활 위에 굳게 서 있어 좌로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보물 십자가, 내 안의 보물 부활, 이 부활을 내 안에 간직을 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나눠주어 그들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속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믿음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생명의 복음 위에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서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내 마음 천국 뛰어지고 많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여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